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우리말에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기, 바위 깨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는 거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침내 이제 바위가 계란에 의해서 이제 쪼개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로가 연이어 벌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이제 분란이 벌어져. 그래놓고서는 이제 신하들이 우리 이제 다 망하게 됐는데 이러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럼 누가 갈 거냐? 그때 이제 우리 다 간다.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장정만 갔다 와. 왜냐하면 그럼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뭐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목에 쓰는 게 인질이거든요. 인질은 두고 니들만 갔다 와. 왜냐하면 다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버리니까 그 아이와 여자들은 두고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렇죠. 인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식하고 아내가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 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고 했더니 이제 쫓아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애굽 온 땅에 메뚜기 재앙이 벌어져서 정말 모든 곡식들을 이제 먹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메뚜기가 그렇게 대단할까? 뭐 예전에도 저희 보면 저 어린 시절에 뭐 먹을 거 없고 그럴 때는 메뚜기도 잡아서 먹잖아요, 논에. 뭐 아마 이맘때 가을쯤 되면 메뚜기 자라니까 뭐 그게 뭐 되는가 하겠지. 여러 큰 뉴스 보면 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메뚜기들이 정말 때로 덮치는 예들이 많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끔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피해가 이제 어마어마한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번만은 나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그 뭐라 그러냐면 17 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맹렬한 수풍으로 메뚜기가 이제 홍해에 빠졌어요. 여러분 뭐 저는 전에 예전에 이런 얘기 처음에 메뚜기가 올 때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동풍. 메뚜기가 쓸려 나가는 거는 서풍이에요. 사실은 제가 전에 이스라엘 애굽의 지리를 보면 이 동풍은 굉장히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서풍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있는 바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리를 모르면 뭐 동풍이 서풍이 뭐 그런데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 산인데 비가 언제 오냐면 서풍이 불 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이제 부는 거를 보고 엘리야가 바다에 구름이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 이제 오는구나.' 이거를 바람을 통해서 아마 느끼고는 그 내려왔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내용을 알수록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바람이 괜히 동풍 서풍 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제약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뭐 이렇게 그 벼 위에 많이 자라고 뭐 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메뚜기는 아주 그 사막 지역에서 이제 건조할 때 그 다른 농작물들을 피해를 끼치는데 동풍이 불 때 메뚜기가 와서 다 쓸다가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기도했을 때 소풍이 불어서 그 홍해로 빠져 이제 그 몰아넣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10번이나 이렇게 그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재앙의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물론 뭐 사실이니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여기 그 이 재앙을 이렇게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여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1 절, 2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이런 표징을 반복하셨냐면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대대손손 그들의 귀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려고 했으면 마침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 그래서 장자 재앙으로 마침내 바로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그냥 하실 거였으면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 한 방에 한 방에 해 가지고 바로가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되는데 저희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결국은 바로가 완전히 마음 완악해졌다가 완전히 찌푸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재앙을 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을 대대손손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계명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붙어 있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어서 니들이 종놈들이었던 너희를 아무 희망 없던 너희들을 내가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그 바로를 쓰러뜨리고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야. 그 얘기는 그래요 하나님 참 좋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같이 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 여러분 계명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힘센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없는 게 좋아 힘센 사람은.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법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해. 힘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무법천지야. 힘 있는 놈이 다 먹는 거야. 힘없는 놈이. 여러분 동물들은 그래서요. 어떤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은 일부일처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동물 가운데는 이거 힘센 슈퍼히어로가 아무것도 다 차지해. 뭐 그런 거예요. 힘 있는 놈이 다 갖는 거야. 다 갖는. 여러분 그게 동물의 세계인데
그러나 인간의 세계 그걸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여러분 뭐 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제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바람 필 수 있어요. 아 돈 있는데 뭐. 여자들이 따라 붙고 뭐 돈 있으면 얼마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법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이런 게 있으니까 자제하는 건 뒤로는 뒷공무니로 별짓들을 다 하지.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중에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뭐 네 의의 집을 탐내지 마 이런 계명 10개 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까요? 설명이 제일 많은 계명. 네? 설명이 제일 긴 거는 안식일 계명. 그럼 보세요. 십계명은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야 십계명의 핵심은 나 외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도 있지만은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설명이 길어요. 왜 길까? 그리고 그 길게 설명된 그 내용 중에 여러분 그 말씀해 보면 십계명에 그거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종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거 주인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어? 주인이야. 여러분 종에게 무슨 쉴 자리가 있어요. 종놈이 주인님 나 오늘 쉴래요. 그래? 그만둬.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해 가지고 지금은 뭐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서 뭐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90 년대까지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일요일이 있었어요? 예? 없어. 일요일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니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고 일요일도 자기가 또 쉬려면 상무님한테 전화가 오고 뭐 하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잘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주 5일 근무제 얘기된 게 애초부터 무슨 그렇게 되거나 무슨 회사 사장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직원들 쉬어야 되니 워라밸 중요해. 더 좋아요. 누가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법으로 제한을 한 거야. 법으로 제한을 해서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게 될 수 있게 된 게 불과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90 년대까지만 할 때도요. 없었어. 2000년 들어서도 모르겠었는데 미국 가서 저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 집사람 해서 미국에서 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 학교 안 간 게 지금 불과 10년 10 년쯤 됐으려나? 그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게 갔다는 거는 직장인들 다 직장 든 거예요. 토요일도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는 그것이 그런 지금도 어려운 시절에 이런 고대에 무슨 종이 쉰다? 안 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쉬게 해라. 그런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왜 쉬어야 돼? 걔네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다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너는 네가 너희들이 종이었다는 거를 잊지 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좀 기분 나쁜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 줄 알아? 너희는 세계 열방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제일 작고 미약한
너희를 내가 택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정말 민족으로 삼아 줬으니 그러니까 아우 우리 하나님 좋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로가 될 수 있어요. 뭐 바로가 남의 얘기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 저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다양한 면 아까 공풍과 서풍도 볼 수 갈멜삼 그 보이는 만큼 그 연구를 정말 충분히 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변화된 시대, 오늘 우리의 현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그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만 잘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데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면은 저 할머니랑 지내는 게 재밌어요. 할머니랑 같이 이제 뭐 많이 자고 그랬는데 할머니랑 잤죠. 옛날에 무슨 방방이 누가 있어 이게 할머니랑 자고 뭐 동생들하고 자고 그럴 때 할머니가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옛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으면 말이죠. 맨날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성경의 이야기 들어서 뭐 옛날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도 많아. 근데 이 성경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 원칙 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옛날에 대한 것만 알고 오늘을 모르면 말이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탈레반들이 있어요. 탈레반. 그 사람들은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2000년 전의 생각 가지고 살아. 왜? 코란에 나온 그대로. 코란 그대로예요. 코란 그대로. 코란 그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뭐 인샬 신의 뜻이다. 이러면 사는 거.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그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왜 알아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성경 읽으면 그때 얘기는 아는데 이 시대는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얘기와 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쉬는 안식일 뭐 주 5일째, 6일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일주일 주 6일 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뭐 안식일을 쉬게 하랬다. 성경에 하나님이 6일을 일하라고 그랬는데 닷새로 일하는 거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탈레반이에요. 기독교 탈레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왜 6일을 쉬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기대. 그럼 닷새를 줘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 닷새를 주게. 그럼 앞으로 여러분 주 4일 될 수 있어요. 그럼 주 4일 주는 것도 여러분 오늘날 뭐 우리가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저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솔직히 낸시 펠로시가 대만 갔잖아요. 이 낸시 펠로시 대단한 여자입니다. 미국의 하원이 이제 서열 3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이 여자가 그 국회의원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8번. 나이가 82세야. 완전히 옛날에 트럼프가 앞에서 뭐 연설할 때 그 뒤에서 트럼프 연설문을 찢은 여자 있어요. 그 찢은 여자가 낸시 펠로시야. 이 완전히 정말 미국 민주당 정치계의 거물인데 지금 그래서 옛날에 중국 갔을 때 막 완전히 극단적인 중국, 반중국 이다 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긴장해 가지고 지금 뭐 저는 보면 지금 미국과 이 국제 관계의 이런 정말 복잡하고 여러분 사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날 줄을 사람들 설마 했어요.
근데 대만하고 중국 전쟁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만하고 중국 전쟁 나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엮여 있잖아요. 대만하고 중국 전쟁 나면 미국은 당연히 대만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럼 미국만 갈까? 얘기했다니까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만약에 대만 중국 나면 한국은 어떡할 거야? 당연히 가야지. 그럼 국제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를 알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석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뭐 성경만 알면은 성경 저도 솔직히 말해 성경에 대한 거로만 얘기하면 더 이상 성경 볼 것도 없이 알 만큼 알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예? 그들이 바보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돼야 되는데 애굽이 돼 버렸어. 애굽이 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거룩한 땅에서 토해버리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선민이다. 그 자식들에게 그 얘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됐다고 제 주일날 말씀을 드려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끌려갔을까?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바로같이 결국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의도는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을 따르다가 결국 그들도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정말 생각할수록 구제불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사람은 언제나 삐딱선을 타게 마련이에요. 좋은 길로 갔다가도 삐딱.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다 삐딱선 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이야 이렇게 우리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 백성이 지도자들이었어.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바리새인의 길은 아닌지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성경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탈레반이야. 코란만 읽은 사람이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뭐를 읽어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 거짓말이 난무하고 뭐, 유튜브 보면 제가 야 횡단무관 얘기들을 막 하는데 구독자는 보면 뭐 수십만 막 이래. 야, 완전 거짓말들을 그냥 다 듣고는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을 세뇌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성경과 그리고 이 시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분별해서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정말 이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법들이 법이 좋은 쪽으로 개발. 좋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벌 회장은 사적으로 바람 펴가지고 그 있는 그 부인을 법적으로 인정해 재벌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게 그게 법이에요. 아니 법이라는 건 만민에게 공통돼야지 왜 재벌 회장에게만
특별한 법을 적용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나라가 정신이 나. 그런 게 어디. 그럴 거면은 아예 다 바람 펴도 다 인정해 준다라는 법으로 가든지. 근데 왜 조건을 달아 재벌 회장에게만 법을 볼 때 정신이 이게 지금 이게 조선시대로 그러면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아니 뭐 첩도 뒀어. 아 종이 첩을 듣겠어요? 양반이 첩을 듣겠지. 그거랑 뭘 다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땅이 좋은 나라 되고 우리가 가난이 돼야지 애국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스라엘은 아예 전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왜? 그들이 바로가 됐거든요. 그 땅이 애굽이 돼 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세상에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